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입니다. 이 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고요. 되게 매력적인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는요, 어떤 면에서 묵상 기도에 되게 샘플이 될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잘 읽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락은 시인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시인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보죠. 첫 장면에서 시인은 어떤 마음입니까?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게요.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뭔가 억울한 상황. 악한 자의 형통, 악한 자의 공격, 자기의 피해, 난 잘 안 되는데 나쁜 놈들은 더 잘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뭐 그런 그 마음들이 이제는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인이 뭘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37편과 되게 연동되어 생각이 납니다.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고 싶지만 그 말씀을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불평을 하면 안 되지라고 입을 꼭 담고 있는 상태인 거죠. 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으로 재갈을 먹임이로다. 악이 내 앞에 있는데 재갈을 딱 먹이고 내가 말로 실수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시인은 그렇다고 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37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나쁜 말과 마음이 있었다가 선한 말과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39편의 이 시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쁜 마음이 있지만 나쁜 말은 안 하고 꾹 참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말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죠. 여러분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 잘해 주실 거야. 난 내 길을 가고 있고 소망이 있어. 이 어려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 평안이 있지만, 그렇죠?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는 마음이 있는데 말만 못하고 꾹 참고 있으면 속을 부글부글 끓잖아요.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잠잠해 선한 말도 아니하더니 더 근심,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속으로 뜨거워져서 불이 붙으니, 그렇죠? 내 마음이 속이 뜨겁고 뭐 불이 붙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게 이제 첫 장면,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얘기 안 하고 입 닥치고 있고, 하지만 선한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마음이 부글부글한 상태.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 시인이 마음에 부글부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읊조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읊조리기 시작하죠. 이때 시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고백을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첫 장면에서 시인은요, 되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고 제가 되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나가는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일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고 악인을 공격하면 안 돼. 입 닥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답의 행동을 알고 그 행동을 자기 힘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인이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사실 내가 이렇게는 한 달을 못 버티고 2달을 못 버티고 1년을 못 버티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기도이자 고백이죠. 하나님, 내 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채로 진실을 모두 허사뿐이로다. 하나님, 내가 마음 딱 먹고 든든하게 아자 이렇게 해본 거 아무것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초라한 존재예요. 그렇죠?
내가 뭘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시인의 두 번째 마음의 풍경이죠. 이제 세 번째 마음의 풍경,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뭐가 나와요? 시인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 사람이 나쁘고 난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장면이라면, 두 번째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했더니 세 번째 뭘 알게 돼요? 사실 자기에게도 잘못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나는 어떤 면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상. 이건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시인이 갑자기 악인에 대해서 입 다물고 막 이랬던 사람이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인 자신도 무의식 중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된 건 다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저 사람의 악도 있지만 내 잘못도 되게 커라는 거죠. 시인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뭐라고 나와요?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현재 내 어려움이 나의 죄와 우매한 자들의 욕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잠잠히 이를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할 때 그 영혼을 존범같이 멸하시. 참으로 인생은 모두 헛될 뿐이로다. 뭐가 얘기해요? 내가 사실 막 얘기를 못했던, 소망의 고백을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단락 마지막이 뭐래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그렇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럼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처음에는 쟤네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난 입으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를 용서하사. 주여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단순하고 선명한 직접적인 단어와 문장이 참 우리에게 저는 많이 와닿던데,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몸이 아팠던 거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몸이, 삶이 내가 원래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네 번째 단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에 변화되는 과정이 39편에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매력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현상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 진심의 고백에 도달하는 이런 어떤 묵상의 과정을 이 시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이렇게 딱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되게 나는 잘났고 세상의 문제고 하나님의 문제고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죠. 쟤네들이 저렇게 해도 내가 이런 피해를 보잖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셔? 근데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근데 진짜 열받네. 요 정도. 나쁘진 않은데 좋은 것도 없는. 그렇죠? 근데 나는 되게 잘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이 지점에서 근데 어느 지점에서 다시 조금 더 정직해지면 뭘 알아요? 자기가 사실 이렇게 잘난 사람으로 문제 핸들링에 나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렇게 오래 못 버텨요.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난 나약한 사람이란 말이야. 난 연약한 존재예요. 난 연약한 존재예요. 어려움에서 내가 되게 뭔가 아니에요. 난 되게 연약한 존재라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설교처럼 가지만 내가 강한 존재처럼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까봐, 물론 상황에선 우리가 그래야 될 때가 있지만 내가 연약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포장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주변 사람 문제인 것처럼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든 잘못이 상대방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묵상 과정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 사실 이것에 내 잘못도 많이 있는 것까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진솔하게, 담백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그냥 반복하고 있지만 이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순간의 감정을 가지고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뭔가 나한테 세상 앞에 난 되게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기도도 안 해. 내가 세상에 나쁜 짓도 안 하지만 기도도 안 해. 이렇게 약간 삐진 상태로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지쳐가고 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막 우울해.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이번 시인의 이 앞부분 모습으로 내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사실은 이 삶을 버틸 힘이 나한테 없고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구원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고백하시고, 그리고 사실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에 내 잘못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용서와 도움을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현상의 마음에서 이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직하게 내 내면의 풍경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도와하는 기도, 담백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 순수한 마음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서정에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39편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는 건 이미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 나쁘지 않은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좋은 것까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은 안 해.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나쁘지 않은 것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블랭크인데 그냥 공백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좋음이 있어야 돼요.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쁘지 않다는 것으로 나의 의로 삼지 마시고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로 나의 의를 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도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